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종종 저도 동물의 왕국을 보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그런 동물을 잡아먹을 때보다 자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그런 동물을 잡아먹는 모습을 봐요. 물소가 훨씬 사자보다 등치가 크거든요. 또 코뿔소도 잡아먹고요. 기린도 잡아먹고, 코끼리, 어른 코끼리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새끼 코끼리를 잡아먹는데, 사자들이 언제든지, 사냥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새끼라든지 아니면 좀 병들었다든지 언제든지 그 공동체에 홀로 있는, 그리고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은 새끼 코끼리도 크죠.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목덜미를 물거나 아니면 가장 그 동물에게도 그 코를 뭅니다. 코를 물어가지고 호흡을 끌어놓습니다. 목을 물어가지고 아주 숨통을 끌어놓는 그런 사자의 습성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이거든요. 뗄래야 뗄릴 수 없는 하나됨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신앙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속해 있어도 나만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야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홀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또 신앙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잖아요. 노인 자살률 1위죠. 청소년 자살률 1위죠. 그만큼 외로움에 지쳐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또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고독이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사람들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고독은 군중 속의 고독, 즉 원천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찬 바닥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아들, 딸들 잘 자고 있고 마누라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몇 시간 동안 참 결혼해봤자 애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몇 시간 동안 못 잤습니다. 거의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데도 하여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결혼하고 살든 아니면 자식이 있든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원천적으로 고독하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고독은 여러분 누구나 겪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일에 미쳐 일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노름에 빠져들기도 하고 각종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 인터넷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생활 요새는 가을이니까 좋잖아요. 등산 좋고 탁구 아니면 그런 어떤 각종 골프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에 빠져봅니다. 한데 여러분 열심히 등산을 하고 열심히 골프를 치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 가운데는 어떤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고독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 배드민턴을 좀 오래 쳤는데 제가 배드민턴 한 6년 정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A급에 속하는 그런 지금도 치면 그냥 A급인데 이상하게도 게임을 하면 그 소리에 마치 중독이 되는 그 경쾌한 소리 그냥 스매싱을 쳐가지고 내다 꽂히면 상쾌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 쉴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장님에게 왜 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건강하러 왔는데 왜 중간중간에 담배를 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50이 넘으면 그분 성공한 분입니다. 중소기업 어떤 사장님 정도 되는데 50이 넘으면 정말 외롭다고 너무 고독해서 아무리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어떤 이겨가지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도 순간순간 그 외로움이 몸서리 치듯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독해진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항상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고독하게 되었을까? 조상 탓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조상 탓인데 우린 조상을 잘못 만나서 고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아름답다고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각종 실과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믿기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먼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면 오늘 그 방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게 사단이 시험될 때 항상 시험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그럴듯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먹어도 된다고 하신 모든 나무의 과일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하신 한 나무의 열매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라이벌이 된다니,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하와는 지금 이제 나무를 쳐다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하는 건 지혜잖아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진짜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마침내 이제 하와는 자신이 따서 먹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기치는 것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나 증상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나무가 있죠. 이 난에서는 난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생긴 것을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 히브리어는 뭐가 먼저 생겼냐면 모든 단어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동사, 하야, 존재하다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 선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 어떤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 신뢰에 의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내가 결정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이 인간 사회의 고독이나 외로움이 시작된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범죄하는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결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겼을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입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다면 입을 가려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로 그 생식기를 가렸을까요? 그 생식기를 가린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수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수치입니다. 그 죄 때문에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에 몸을 떱니다. 이게 수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수치심에 물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 얼굴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회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인사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제가 압니다. 저분 또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졌구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즐거웠는데 죄의 결과로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서 숨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거예요.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겁니다. 그게 죄가 범죄한 결과 가져온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숨은 이유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래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처음 보여줬을 때 무슨 고백을 했나요? 가장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그런 고백 못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는 섹스피어 아니면 어떤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글보다도 더 이게 강력한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나 닮고 나를 꼭 빼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진 이 여자 탓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범죄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 거짓말하고 핑계댑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속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진실한 자, 거짓자와 우리는 살면서 다 거짓자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적인 자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류 조상의 첫 범죄로 우리는 수치를 알게 됐고 두려움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잊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수치심을 갖고 삽니다. 저는 이런 수치심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등의식으로 인한 수치심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결핍을 앓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버지 있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 부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가? 왜 나는 가난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중고등학생 때 저보다 한 열 몇 살 된 형이 저보고 호래자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2단 옆차기로 차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형을 아주 그냥 넉다운 시켰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나면 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 수치심을 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참 듣지 말아야지 제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쇠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설이 들고 나니까 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할 때는 전교 몇 등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우등상을 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저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한 것뿐인 거예요. 그게 제 열등감을, 제 없는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는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내 모습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몸을 꽁꽁 닫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며 혼자 죽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독이 수치와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증인이 있죠.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모시고 이분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정말 죄를 짓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옥입니다. 십자가는 일반 그런 백성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을 치지 않습니다. 정치범이라 극악 무도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만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지죠. 여러분, 사람이 벌거벗겨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 매를 맞는다라는 게 얼마나 가슴을 찢는 그런 행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수치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왜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왜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사람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의 제거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심판자가 아니지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아버지 부재 가운데 평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부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바 되시는 분이에요. 아바 되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고독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관계 회복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제한된 것이거나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확대 적용된 거예요. 확대 해석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삼위일체 개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엄청 어렵습니다. 때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광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또 정신이나 영혼이 있어야만 됩니다. 육체나 정신이나 영혼이 여러분 분명히 별개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이것들이 분리되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신과 정신이 합쳐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이광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합쳐져서 한 분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이루는데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는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표준 세번역에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제 금요일 목장 모임을 시작했고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는 그 막힌 벽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얘기만 한다면 참된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이 목회자들이 10명이 있거든요. 10명 동안 지금 92년부터 지금까지 사귀어왔고 또 지금 매달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려고 하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얘기들을 안 꺼냅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쌓고 있는 성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고독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모이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런 깨어진 관계를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벽을 허물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쌓는 벽들을 허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분명하게 정말 그 모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사리 자신을 조금 열어 보였는데 그것을 콕 찌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문을 닫고 다시 고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방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상대방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똑같은 경험을 말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간증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지금 확 노출시키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친밀해야지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언젠가는 허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의 방법은 구시대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 된 것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면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외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우리 목장 모임 같은 그런 공동체를 보았을 때 자신의 외로움을 인식합니다. 이 외로움이 풀릴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